그리스도인의 감정. 네, 오늘 우리가 좀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데스티니 트레이닝 6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과 중에서 이제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내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다루고, 그리고 또 교재를 좀 쓰면서 좀 특별히 우리의 내면의 영역에서 좀 진리 안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다루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좀 진리 위에서 복음 안에서 좀 설 수 있어야겠다라는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너무 또 방대한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배우고 또 듣고 주님 안에서 분별해 나갈 수 있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해가고 빛으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거듭났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진짜 명백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누렸고, 그리고 죽었다 깨나도 나는 어쨌든 주일을 되면 예배하러 가야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어지고 그냥 온데간데 내 믿음과 내가 고백한 것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이겠죠. 마음을 결국 지키지 못함이래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네가 어려워진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영역은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감정. 그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사실은 잘 다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의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이미지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정감과 이 온전함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감정이 고장나기 때문에, 이 감정이 고장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역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 리더이고, 교회 생활도 하고, 예배도 너무 잘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결정적인 상처와 결정적인 문제와 결정적인 자신의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 어려워진 감정과 상황에 자신의 모든 것이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왜 어렵냐? 결국 이 감정이라는 것에 자신의 행동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많은 부분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왜? 실제로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요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제예요. 그럼 감정이 뭐예요? 감정 너무 많죠. 기쁨, 행복, 흥분, 유쾌함, 욕망, 의로움, 자극, 낙담, 두려움, 슬픔, 우울감, 상심, 애통함, 냉랭함, 혼동감, 근심, 의심, 열정, 애정, 연민, 친절, 기대감, 교만함, 질투, 후회, 증오, 수많은 우리의 사실 우리의 상태에 대한 모든 거는 감정이에요. 그죠? 많은 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결론은 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감정에 의해 우리는 가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거 해보면 이렇게 배우죠. 믿음은 어떤 과정에 의해 생기는가? 그죠? 정리해보면 우리의 지, 정, 의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통은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설명을 들어요. 지정의가 뭐예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이죠.
우리의 이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요 세 가지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작동법이죠. 자, 이성은 뭐예요? 생각하고 분별하는 어떤 능력이죠. 감정은 감정 지금 다루고 있고, 의지는 뭐예요? 결국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놈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져.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증폭이 되기 시작하면 이 감정은 이성에도 영향을 줘.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 그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 맨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이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의지, 무언가를 우리가 결단할 때에는, 무언가를 행동에 옮길 때에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증폭이 되어질 때 의지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감정을 굉장히 감정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이성도 쓸모 없어지고, 의지도 또한 잘못된 의지로 많은 경우 간다 이거예요. 그죠? 감정이 증폭됨에 따라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이씨 막 이러면서 막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아이씨 뭐야 이러면서 발로 차버리고, 행동을 뭐에 따라 옮겨? 감정에 따라 옮겨버린다고. 결단을, 의지를. 그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건데도 그 듣고 그냥 광고 같은 거 딱 하나 보고, 야, 한 달이면 살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딱 보고 저 사람처럼 될 거라는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서 막 몇십만 원 막 그냥 그 헬스장 등록하고, 그리고는 그 결단을 마음의 감정을 따라 했지만 이제 하루 이틀 가고 이제 못 가는 상황들이 생기죠. 여러분, 결국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의 그 모양, 결론적인 모양도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감정인 거죠. 기쁘다. 복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복음이 나를 정말 자유케 했다. 그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평안하다. 이 모든 복음을 누렸다라는 요소도 감정적인 요소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형성하는 거죠. 감정은 인생의 큰 축복이면서도 아주 큰 문제예요. 감정 없이 살 수 없고, 감정만 가지고 또 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개인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비전의 걸음을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걸어가려면 반드시 내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게 이처럼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면, 세상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이해는 뭐냐면, 마음 하면 세상은 뭘 얘기해요?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성도 얘기하고, 그리고 혼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성도 얘기하고, 감정도 얘기하고, 의지도 얘기하고, 많은 부분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다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뭐 깊이 막 정의와 학문으로 들어가면 세상도 다루겠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감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세상은 마음이 대부분 정의되어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인사를 던질 때 이렇게 던지잖아요. 오늘 기분이 어때? 이런 얘기를 던지죠. 오늘 기분이 어때?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또 하루를 서로 대화하고, 또 부부간에, 그리고 저도 저희 딸들과 밤에 잠들 때 서로 대화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하루 기뻤던 일, 오늘 하루 슬펐던 일. 이 두 가지를 서로 늘 대화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 이야기는 어떤 대화예요? 감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죠? 내가 이거 뭐 오늘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았고, 아니면 오늘 뭐 친구가 뭐 나를 저기 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대다수의 세상의 매체들은 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화, 또 여러분들이 보는 요즘 대부분의 SNS의 짧은 쇼츠들, 또 영상들, 유튜브들, 다 뭘로 돈을 벌고 뭘로 그냥 다 가려고 합니까? 결국에 그 감정을 얼마나 터치하고 감정을 얼마나 자극하는가, 얼마나 자극시키는가, 감정을. 그죠? 자극적 영상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극적이다라는 게 뭐에 대한 자극이겠어요? 감정의 자극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감정을 호소하고 감정을 충족시키는 역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채워주는 것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대부분 그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자꾸 뭐에 맞춰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세팅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감정과 마음이 불편하고, 내 감정과 마음이 안정감이 없고, 내 감정이 뭔가 짜증나고, 내 감정의 상황이 여러 가지의 내가 놓여진 환경, 또는 가정관계, 또 내 직업, 내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에서 환경이 또 내 감정을 안정감을 주지 않으면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감정,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다르게 복음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복음이 초점을 맞추는 건 뭐예요? 바로 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영. 이게 시작 포인트예요. 영. 뭐에 포커싱 돼 있냐?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아니고, 복음이 다루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핵심은 영과 진리에 포커싱 돼 있다는 걸 먼저 분별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뭐래요? 영과 진리에서 온대요.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재료는 뭐예요? 말씀, 그죠? 말씀, 진리, 그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재료가 돼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인 거예요? 상황과 그 느낌, 감정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정을 예배하고 감정을 바라보고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이 요동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내 마음이 뭔가 힘들다 이거야. 그죠? 감정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에 계속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장은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감정을 그렇다고 억제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감정은 계속 될 거예요. 수많은 상황도 계속 될 거라 이거야. 그러면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여기 와서 더 좋은 감정을 자극하는 예배한다고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명을 더 멋지게 쓴다고, 더 멋지고 세련된 음악으로 예배를 한다고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야. 응? 더 마음을, 그냥 마음의 그 순간에 감동이 되는 설교를 한번 듣는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감정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넘어지는 것에서도 또 감정적으로 좌절을 해.
죄책감과 정죄감과 그 감정들에서 계속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감정이 흔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정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감정적으로 요동친다는 것 자체가 계속 나는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이런 이벤트에 있지 않다니까. 느낌에 있지 않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전히 감정이 요동치고 여전히 내가 중독된 또 욕구와 쾌락과 이걸로 감정을 채우는 삶에 익숙해져 있고, 여전히 핸드폰만 켜면 내 감정을 자극시키고 내 욕구의 패턴의 감정을 채우는 것들로 나는 막 가 있고, 내 감정은 여전히 어떤 통장 잔고가 분명히 채워져 있어야 내 감정에 안정감이 있고, 내가 이 원하고 맛있는 걸 다 먹고 사야지만 내 감정은 괜찮아지는 것 같은 상황은 계속될 거라 이거야. 그럼에도 해야 되는 신앙의 성장은 내 안에 이제 영과 진리에 의해서 내 마음을 세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마지막에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요건 계속될 거야. 육체와 육신으로 내 트라우마 때문에, 내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 감정을 자극하고, 너 이런 사람이야, 넌 여전히 이래, 넌 이렇게 계속 될 거야 라는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몰아치겠지만, 그것을 이제 분별해야죠. 계속 감정에 따라 내 상태가 결정되는 것 같은 것은 세상 육신으로부터 오는 정죄감이라 이거야. 그거에 내 감정에 내 상태가 있지 않고 진리에 내 상태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온전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나를 새롭게 한 그 정체성과 믿음으로 나는 예배한다. 신령과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장소와 환경과 감정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없이, 느낌과 관계없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과 관계없이 눈물이 날 수 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찬양한 것처럼 결국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 내 마음이 눈물이 지금 나도 모르게 내 눈에 흐르는 것은 눈물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저는 이 진리 안에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느낌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 연약함도 중요하지 않아, 진리 앞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문제는 계속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들, 여러분들이 겪은 트라우마들, 여러분들의 살아온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이 문제와 상황을 통해 감정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마음을 건드려요. 그 비슷한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이 나에게 딱 연출될 때, 그 비슷한 상황이 또 나에게 찾아올 때, 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딱 할 때 벌써 내 혈기가 딱 작동되는 거죠. 내 마음과 감정이 딱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매들은 막 어떤 말 한마디 탁 들으면 벌써 감정이 막 벌써 탁 작동되는 거죠. 형제들은 하다가 뭐 게임하다가 누가 힘을 빡 줬어. 그러면 게임에 딱 졌어. 그럼 벌써 막 이 형제들은 막 이 혈기가 막 작동을 하는 거죠. 감정이 지배를 한다고. 내가 노출되고, 때로는 죄가 주었던 만족감들, 그죠? 죄가 주었던 쾌락이 주었던, 나를 중독시켰던 그런 어떤 그 죄가 주는 그 느낌들, 쾌락들, 욕구들, 그 감정들이 또 나를 막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가서 넘어지죠, 그죠? 그걸 따라가다가 또 죄에 무너져. 죄를 짓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음란함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막 질투와 미움과
막 이간질의 마음들이 막 내 안에 막 또 일어나서 넘어진다고. 근데 그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런 순간들에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순간들마다 이 감정과 이 현상과 이 상태가 내가 아니라 나는 내 영과 진리 안에 있는 말씀과 주님이 정의하신 내가 바로 나라고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스테디함을 키우는 일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루는, 진리 안에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 사역의 연수가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사역을 키운다 한들, 아무리 사역을 오래 한다 한들 이 내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해석할 수가 없고, 관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되고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계속 이 감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반응하고 충족하고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은 감정으로 모든 마음을 세팅해 놨어요. 그런데 복음은 감정을 세팅해 놓지 않았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진리는 영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부터, 말씀과 진리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연습을 안 하니까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겠죠. 영감과 감정에 대한 헷갈리는 오류가 많이 와요. 영감, 그죠? 하나님이 영에 의한 감정과 영이 주시는 감정과 내 인간적인 감정을 헷갈리는 경우가 구분이 많이 생겨요. 또 문제 중 하나는, 그죠?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영역이 이제 이성에 대한 감정.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응? 하나님이 너랑 사귀래. 하나님이 너랑 사귀라는 마음을 주셨다. 너가 내 배우자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다.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감을. 그렇죠?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영감이래요.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정말로 이것도 상황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영감은 오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감과 감정을 쉽게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내 감정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뭐 쉽게 정리해보자면, 영감이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감정은 근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동은 재료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예쁜 물건을 볼 때, 예쁘고 멋진 사람을 눈으로 봤을 때 그 외부에서 오는 것에 의한 감정은 영감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멋진 사람과 예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넘쳐 흐르는 그런 기쁨과 막 이상하게 오는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느낌이 뭔가 비슷해. 예배하면서 얻은 기쁨과 그냥 그 자매를 보고 있을 때 느끼는 느낌과 똑같이 흐뭇함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힘이 나를 이끄는 것처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 안에서 재료를 통해서 온 게 아니죠. 외부의 상황에서 이제 밖에 있는 것으로 왔어요. 근데 반면에 영감은 정반대입니다. 전적으로 영감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요. 영감에는, 그래서 영감도 결국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감정은 보통 오감으로부터 와요. 근데 그렇다고 영감이 아예 오감을 제외하고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분별을 하자면 영감은 외부의 환경과 상황이 없어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감정은 정반대예요. 그 상황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 사라지면 감정은 사라져요. 그죠? 외부의 환경 요소나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왜?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요소가 사라지면 이 감정도 사라져요. 그러나 영감은 내면에서 내 영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주어진 특정한 환경에 따라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셀 사역을 해도 감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셀 사역의 환경에 따라 자꾸 스테디함이 막 바뀌는 거야. 상황이 바뀌고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막 셀 사역이 재밌고 힘겹고 힘들고 아니 행복하고 너무 막 이 맛에 하는 거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막 조금만 상황이 막 어려워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3명 5명 영혼이 막 생겼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영혼들이 막 다 떠나가. 그러면 또 막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내가 막 내려놓을까 생각 중이다. 왜 이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만 왜 주시는지 모르겠다.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주는 진정한 파워는 여러분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태초의 원리대로 환경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오는 분명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누리는 감정,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과 영감이 이게 자꾸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 환경에 의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사역이 이제 어려워진다. 성령의 감동이 그렇다고 오감이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찬양을 들을 때 성령의 영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역사도 일어나고 또 설교를 음성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쨌든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정들인 거예요. 기쁨이어도 똑같은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진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림, 그러니까 그 과정에 결국 광야라는 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진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상황은 절대적이지가 않아. 자기가 다녀온 군대는 자기가 다 힘들어요. 그죠? 우리 여기 병민이가 UDT를 다녀왔는데 뭐 이렇게 뭐 우리 공익하고 있는 수홍이가 느끼는 고난과 병민이가 느끼는 고난이 수홍이가 느끼는 고난, 이 고난을 병민이가 들을 때는 좀 하찮죠, 사실은. 그죠? 뭐 그거 가지고 나는 일주일간을 밥을 안 먹고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건 상대적이야. 그러나 수홍이는 자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거예요. 똑같은 힘듦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상황과 환경,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을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을 내가 얼마나 의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넘어설 수 있는가가 결국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의 성장이겠죠. 저는 워낙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영과 진리 안에 뿌리 박혀서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겠죠. 세상의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너 이래도 괜찮아? 너 이런 상황을 줘도 괜찮아? 너 이런 상황을 줘도 예배할 수 있어? 네 마음이 바닥을 치게 할 거야. 네 마음이 찢어짐을 내가 경험하게 할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주변을 빛으로 정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얘기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영과 진리로부터 오는 감정 그리고 마음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서야 돼요. 그럼 이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감정을 다루는가? 여러분,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없애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은 감정을 막 이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복음은 우리의 감정 자체를 막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내가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이 감정들을 적대해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대해서 지금 슬픈 감정이 있어. 이 슬픈 감정 없애야 돼. 이 힘들어. 나 이 힘든 감정 그냥 없애야 돼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을 의지력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생각은 오류예요. 절대 그거는 정복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오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감정을 중심으로 사니까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은 뭐냐면 감정은 채워지고 충족되어야만 해결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과 그러니까 감정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느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분노, 두려움, 어떤 성적인 끌림의 감정, 우울감, 이 식욕, 멋진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와 감정들, 상처받았다는 느낌, 사랑받고 싶다는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집착하고, 그리고 그게 채워져야지만 충족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뭘 예배하는 거예요? 감정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 저 이거에 대한 결핍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거를 채워주세요. 주님, 저 이 먹는 거, 저 입는 거, 제가 제 진로에 이 필요한 게 지금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야지 제가 충족될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야만 제가 지금 이런 감정이 해결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지금 모태솔로인데 주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주셔야만 제가 이 감정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채우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졌음에도 이 감정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뭐의 문제인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서도 그게 안 잡아져. 너무 잘 사는데 사람들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분노. 그죠?
분노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분노를 채워줘야만. 내가 열받게 한 사람을 가서 어떻게든 해야만. 네가 운전하다가 나를 툭 껴들어? 네가 감히 나한테 크락션을 울려? 그죠? 빵 한 번에 웅 해가지고 그냥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한번 소리를 질러야 이 감정이 해결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울감,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환경으로부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 우울 감정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국의 4분의 1이 우울증 현상을 겪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OECD 국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몇 년째 자살률 1위를 여러분 내준 적이 없는 거죠. 그죠? 뭐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사회에 이 감정을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고 이 감정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에 주목을 해요, 자꾸.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예를 들면 상처받았어. 내가 사역을 하다가 제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자꾸 그것을 내가 어떻게 쟤랑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할까? 쟤에게 나도 그러면 어떤 말을 좀 해줘야 이 부분이 내 감정이 해결될까? 교회 안에서도 이 감정을 자기가 막 이렇게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막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느낄 때 이 감정을 막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감정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진리 안에서 새로운 감정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모든 느낌들을 내가 정면으로 싸울 수 없어요. 정면 돌파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직면해서 모든 것을 기도한다고 그것이 주님이 그 감정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가지는 새로운 감정을 받는 법을 자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은 아마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끝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건드리면 무너지는지를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떻게 하면 건드려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게 복음 아닌가? 내가 이게 왜 아직도 힘들지? 난 이걸 계속 충족해야 돼. 이걸 충족하려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해결해요. 주님이 근데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겠죠. 근데 당장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 느낌을, 이 불만스러운 채워지지 않은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아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새로운 감정을 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훈련을 늘 하고 있죠. 그렇죠? 온유함이 언제 생기겠어요? 절제가 언제 생기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 감정적으로 여러분 자유의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에 반응할 때에만 성품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진다는 건 사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지금까지도 그리고 가장 많이 훈련을 했던 거는 저의 가장 핵심적인 훈련은 이제 저의 아내와 싸울 때, 그죠? 이제 옛날에는 진짜 더 많이 싸웠거든요.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아내와 막 부딪히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저한테 열받고 또 저는 저대로 막 아내한테 막 이해되지 않고 싸우죠. 그러면요 이제 한동안 이렇게 싸울 사람이 없다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심하고
사역하고 전도사로 살다가 그 누구와도 이런 걸 뭐 부딪힐 일도 없다가 이제 아내와 딱 이제 살게 되면서 또 저희 아내가 이제 또 22살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통통 튀는 젊은 또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함께 이걸 맞춰가는 과정에 엄청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게 부딪힐 때 제 안에 막 수많은 감정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막 이 불편한 마음들, 열받는 마음들, 막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 얘기들을 서로 할 때 말이 안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 그죠? 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얘기했잖아 했는데 그쪽에서 내가 그래서 이렇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게 막 맞지 않아지는 순간이 올 때 막 감정이 올라가죠. 언성이 해결해지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아내와 제가 둘이서 형성된 부부싸움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 감정을 내가 이 아내랑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감정이 이게 해결돼요? 더 증폭돼요? 증폭돼요.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누구 한순간에 한 사람에게 성령이 막 강력히 임재하지 않는 이상 이건요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서로 간에. 그 악독해지고 감정이 해결될 때까지 서로 이제 혈기와 감정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하나 참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만하자 하지만 감정이 해결이 안 돼요. 피하는 것뿐이지. 그죠? 저 스스로도. 이게 나중에는 커지려고 하면 또 저도 그렇고 때로는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만 대화하자 하고 그만 대화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막 그 생각들이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10분쯤 가만히 있다가 누구 한 명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 이러면서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참고 있던 이게 다시 올라오면서 또 다시. 저도요 그 부분에 부딪혔어요. 전도사인데 사역자인데 교회 가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감정에 의해서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오고 진짜 막 이 감정이 너무 증폭되니까 한번 저희 진짜로요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청년 때 목사님들이 이제 부부싸움 간증하실 때 막 약간 웃으면서 우리 막 옛날에 막 사모님이랑 저랑 접시가 날라다니고 뭐 책들이 날라다니고 이랬어요. 그럴 때 막 하하하하 웃으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진짜로 접시가 날라다닐 수 있다라는 걸, 그죠? 접시는 안 날랐지만 우리는 결혼 액자가 깨져버렸어요. 결혼 액자가 막 깨져버리고 막 서로를 막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열받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단이 막 더 건드리는 거죠. 이 분노가 막 그 감정이 막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정죄감이 너무 커지고 그 순간에 이게 모든 게 그르쳐진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에 넘어지는 거나 뭘 하든 뭐 하게 되는 거거나 결국 우리 감정의 영역에서 흐트러지고 우리의 진리를 빼앗는 순간들이 온다 이거죠. 이게 나를 더 죽게 만들고 상황과 또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는 걸 이제 경험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자리를 피하고 배워간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배우게 된 것은 그런 순간에 혈기가 올라올 수 있고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을 내가 채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가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 감정에 여러 가지로 회사 일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환기하기 위해 여행도 떠나고 뭐 좋은 자연을 보러도 가고 새로운 만남을 하러도 가고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새롭게 대체하기 위해서,
그죠? 자연이 주는 새로운 감정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주는 그 감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와 마음을 해결하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그 환기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장소에 가고 또 멋진 걸 사고 또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비를 해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은 이 감정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힘이 영과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저쪽 사마리아 성전, 예루살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걸 보러 가고 새로운 물건을 사고 맛있는 걸 먹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새로운 감정으로 나를 채워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그 위대함이 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연습은 이 감정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새 마음,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나의 그 감정들을 뒤로 한 채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 금방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와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언짢고 속상한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순간들이 와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바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기도실을 갑니다. 아니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머물러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열매와 기쁨과 자유함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이내 그 감정들로는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 안에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고, 지금 내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게 주어지고 부어지는 감정들이 나에게 채워져요. 그러면 자유함이 막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마음이 진짜 바뀌어. 그러면 저 아내가 막 좀 아내가 뭐 어떤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언짢았던 생각이 새로운 감정이 부어지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내가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거 뭐 언짢을 일도 아니지.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또 미안해라고 얘기하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로.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서로의 감정을 다 해결해줘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감정을 내게 주시고 새 마음으로 이것을 채워가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감정은 뒤로 밀리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라는 건 있을 틈이 없고 불편함과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내 안에 있을 자리도 없죠. 그런 거예요.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주일에도 주일 아침에 올 때 이제 저희 아내가 뭐였죠? 뭐 때문에 그랬지? 45분까지는 교회를 와야 된다. 나한테 그랬어요. 45분까지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날 또 저도 나름 막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날 데스티니 6 막 밤새 했잖아요. 밤새 하고 집에서 잠도 안 자고 사무실에 잠을 잤다고, 그죠? 그리고서 막 밤새 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씻으러 들어왔는데 또 저희 아내는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예배를 늦으면 안 되니까 45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가라. 그랬더니 또 안 갔어. 그리고 기다려줬어. 그래가지고 좀 늦었는데 그 과정에 어쨌든 마음이 저도 막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론
이제 도착을 50분에 했어. 50분에 했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어쨌든 막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막 짜증이 나서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언짢아졌어. 어쨌든 중요한 건 서로 언짢아졌는데 또 어떻게 여러분 이 순간 마귀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장 올라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아는 거죠. 이 감정을 예배하지 않고 이 감정이 내가 되게 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저는 저대로 아내도 저한테 열받았고 저도 아내한테 나름 열받았지만 일단 각자 예배를 시작한 거죠. 우리 아내도 저 앞에 가서 막 찬양을 막 한 거예요. 찬양을 하고 저도 저대로 뒤에서 막 예배를 시작한 거죠. 예배를 시작하니까 또 제 마음 안에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언짢은 감정을 잠깐 보류하고 주님 앞에 와서 찬양을 막 시작하니까 우리 예배팀이 부르는 그 찬양들 가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믿음과 자유함과 진리와 사랑을 내 안에 막 채우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죠.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감정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자유해져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딱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카톡에 아내가 미안해라고 카톡이 왔어 또. 이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치열한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막 목사님이 막 되게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봤겠지만 매주 삶의 현실이 저도 저의 아내와 저의 삶에 복음의 치열한 삶의 현실을 지나고 있다고. 치열한 감정의 요동과 치열한 순간순간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순간, 이게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딱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딱 그 미안해라는 또 카톡이 딱 와 있는 거 딱 확인하고 또 제가 또 담대하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감정과 싸웁니다. 순간순간 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그거 맞서서 이거 왜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지 라는 부분으로 부딪히면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뿐입니다. 세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막 그 자아 그리고 자존심 막 그 혈기에 감정에 휩싸이면 세론이어도 또 제자여도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딪힘이 생길 수 있고 그 불편한 감정들이 막 계속 나를 예민하게 만들면 끊임이 없다 이거예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오는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풀어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이 내 안에 풀어져야 이 감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과 생각이 이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죄를 안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 안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새로운 감정, 십자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서 대체되면 그 모든 영역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감정이 내 모습이 되지 않고 감정을 예배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 자유하다면, 그죠? 여러분 그러면 뭐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응? 여러분 그런 여러분 진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희락과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막 사역하다가도 뭐 그죠? 컴퓨터 게임하다가도 막 잃어버리고 지금 많이 들었어. 니들 형제들 막 게임하러 가가지고 막 리더들끼리 게임해가지고 씨발 거리고 막 응? 개새끼야 막 이러고 리더들끼리 크리스천들끼리 자매들 뭐 놀릴 것도 아니야. 자매들 막 겉으로 막 사랑해요 뭐 너무 예뻐요 하면서 속으로는 막 엄청 싫어하고 응? 이거 안 되면 요 감정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 웃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연약한 순간을 사단은 버튼을 잘 누를 수 있다고. 그럼 그거 하면 힘들게 쌓아 올린 사역과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문제들 앞에 계속 무릎을 꿇고 대화하다가도 다혈질로 혈기로 이를 그르치고 상처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제껴버리고 그 자존심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그 약점의 순간에 감정으로 파고들어서 잠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감정을 잠시 피하여서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이런 감정의 요동을 칠 때, 세상이 말하는 청년의 우울감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부터 온 수많은 정욕으로 또 어떤 이 정욕, 성적인 정욕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이 감정에 휩싸일 때, 또 내 안에 막 불편한 마음들의 이 생각의 패턴이 작동하고 우울감이 나를 자꾸 감정을 휩싸이는 상황이 올 때 뭐 하래요? 이 상황을 피하여서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라도 같이 있다 보면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어서 내 모든 것을, 내 더러운, 내 연약한, 내가 넘어지는 감정을 대체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함께는 보호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공동체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더와 연결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주고, 언제나 믿음의 감정을 갖게 해주고, 언제나 믿음으로 감정을 바라보고 그것이 옛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보게 해주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들을 따라서 환경을 바꿀 때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을 가져다 두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 우울감으로부터 정복이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신만의 느끼고 있는 그 인간적이고 기질적인 감정들, 그죠? MBTI 결국 다 감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기의 감정적 성향인 거거든요. 그죠? 그런 모든 기질로부터 자유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은 진리와 영과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음을 보고 진리 안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마음을 받을 때 우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감정이 성령 안에 오는 감정으로 안정감과 평안함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음은 기쁘기만 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가르치지만 이게 여러분들 안에 훈련되지 않으면 열받게 한 사람이 있는 순간에는 기쁘기만 하진 않아요. 그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오면 좋지만 하나같이 나와 부딪히는 세론, 나와 하나같이 부딪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려야만 여러분 진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진짜 복음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면 이런 성품이겠다 라는 걸 경험하고, 그 무엇도 여러분들의 삶과 성품과 감정을 대할 때 야, 정말 스테디하다, 정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분명하게 개발되셔야 해요. 열정만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감정이 다스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기쁘려면 여러분을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그 감정들에서 이제 여러분 그 정욕에 그 정을 피해서
여러분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마음이 막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막 예배 오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죠? 할렐루야, 그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 새로워지나요? 그죠? 마음이 막 새로워져서 기쁨이 막 생기고 막 뭐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막 뭐든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도 연결돼서 여러분 세론들도 막 살아나고 그냥 형이랑 있으면, 그냥 언니랑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좋아져. 그래서 나는 언니랑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 형이랑 나는 계속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 셀은 그냥 같이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새로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떤 환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일주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고, 또 어떤 매체들과 어떤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의 감정이 얼마나 막 멜랑꼴리해졌다가 우울해졌다가 막 이랬다가 왔다 갔다 막 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감정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충족시켜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과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주님 저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니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미안하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맙다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는 그 풍성한 성령의 감정과 열매를 가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